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51번, 교동문 제51번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합니다. 43장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46장 찬송합니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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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뢰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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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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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중동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런 나라들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신 줄 아는데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이곳에 복음의 큰 전신이 있는 줄로 압니다. 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복음이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즘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비춰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구역과 세례 번속들 이름 부르시면서 기억하시는 대로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병희 사모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늘 주 안에 겸손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고자 하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리와 생명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직장과 생업에 이르러 인간관계로 저희도 육신의 질고로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향하는 폭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빚값으로 사시는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실 때에 예수성령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위대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주 안에 강건함을 엎드려 주옵시고 말씀 안에 더 뿌리를 내리며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 장성한 분야까지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된 교회가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오나 기도와 묵직을 동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건강과 조직 얼음 당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옵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좋은 소식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단위에 세우시는 주의 종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예능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덕스러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예능간의 귀한 양식이 되며 생명수가 되어 거친 세상을 나가며 생활할 때에 주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환영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두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신약의 400이면 요한계시록 제3장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러분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493장 찬송합니다. 493장 찬송.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배반치 않는 의리 있는 굳센 신앙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에게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인 것을 항상 자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면은 이제 6개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에서 지난주까지 5개 교회를 살펴보았죠.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압제를 받던 그 초대교회, 지하에 있던 숨은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세운, 뼈대를 세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제 우상 숭배의 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무엇이 우상인가를
밝히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우상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교리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칭찬 받았어요? 너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구나. 이런 칭찬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를 교리화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주교회. 자, 그럼 거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제 우상 숭배 면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게 뭡니까? 그게 사대교회죠. 개신교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개신교 안에 누가 있냐? 개신교 안에 흰옷 입은 합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대교회까지 보면 역사는 교회사의 역사는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사실은 현지형의 교회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도 지금 있죠. 즉 천주교회도 지금 존재하고 개신교회도 지금 존재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교회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 좀 살펴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와 실제는 죽은 자의 기준이 있었죠. 뭐가 기준입니까? 행위, 행실이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고 구원론을 펼치고 성경 말씀 많이 하는데 천주교인보다 행위가 못한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우리 개신교가 옳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다? 행위다. 두 번째, 성도는 생각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촉구하신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귀담아 달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개신교가 제일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게 심리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인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을 지금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나의 존재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심리, 의식 일부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고 마땅히 회개해야 할 걸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흰옷 입은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대교회 주님이 촉구하신 건 뭐예요? 합당한 자가 되라. 네가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바른 행실이 있는 합당한 자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세 가지 합해진 것인데 뭐냐면 헬라어의 필로스,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델포스, 사람들을 사랑한다,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 다음 피아라고 하는 건 영어로 플레이스,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라델피아의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좀 많이 명쾌해 주셨어요. 에베소 같은 데는 또 고난 많이 당했지만 필라델피아는 로마의 핍박을 덜 받게 됐는데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 의미로서 살펴본다면 형제를 사랑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도 중심의 교회에서 복음 중심의 교회로 열심 있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필라델비아 교회라 하겠습니다. 제도 중심의 교회는 뭡니까? 의식을 딱 차려놓고 그 의식대로 집행하고 그래서 아주 FM적인 규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은 뭐냐? 동방정교회 혹은 로마 천주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개신교에서도 루터교 같은 데는 의식을 중심합니다. 세레모니를 중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 중심의 교회인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교회니까 뭐 화려한 것도 없고 혹은 무슨 의식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은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소통이 있는 교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잘 소통하려고 하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받아주는,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김 집사하고 박 집사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그런 이 집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성도랑 나랑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해갖고 부딪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격 다르고 부딪히는 건 뭘로 극복할까요? 말씀으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극복하는 건데 신앙이 뜨겁고 열심히 일 때는 성령의 은혜 받아 되는데 그게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식었을 때는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김집사 박집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말씀과 사랑과 뜨거움이 있어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7절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여러분 여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게 나와요. 다윗의 열쇠란 뭘까요? 왕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을 대표할 만한 예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열쇠. 아마 한국식으로 표현했으면은 이 동양 문화에서는 왕의 그 옥새가 중요하잖아요. 인장, 도장. 그러니까 아마 동양권이었으면요 다윗의 도장을 가진 이가 가라서 이렇게 아마 표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어떤 이십니까? 두 가지로 수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입니다. 왕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참된 왕의 권세,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왕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 참되고 진실하신 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를 들어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영의정 좌의정 같은 그런 이들이라면 어떤 이들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 이 말씀하는 거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것을 지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꿈에서도 안 무서우려면 꿈에서도 안 두려우려면 뭐 하면 꿈에서 안 두려워요? 참되고 진실하면요 꿈속에서도 당당해.
삐끼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쫓기고 막 뭐 쫓기고 하는 거 그 평소에요. 의식의 세계에서 거짓말하고 뭐 숨기고 뭐 이랬으니까 꿈에서 쫓기고 그러는 꿈꾸는 거지. 참되고 진실한 이는 꿈속에서도 당당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신령한 영적 세계의 왕이신데요,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진실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간구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열면 못 닫는다. 주님이 닫으면 못 연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이라고 봐야 맞을까? 이 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참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뭘 두셨다 그래요? 열린 문을 두었다. 누구 앞에? 네 앞에 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닫을 사람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얻었으면 그건 닫을 자 없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간단히 말하면 뭐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적어요. 능력은 없는데 배반치 아니했다 그래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결심, 결단, 그것이죠. 자, 이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 일제시대 말에 신사참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하는데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한 이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의리, 그것만 필요하지 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의리 지키지 못하고 배신을 할까요? 배반을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사단 마귀가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가 심어주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주의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배반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배반하느냐? 그거는 여기에서는 승리할 수 없겠구나, 여기는 살 길이 없겠구나라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누구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이죠. 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열린 문을 주는데 그 이유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열린 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 있을 자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의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그럴 때 문제는 뭐냐?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자꾸 내가 유대인이라고 거짓말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말하는 이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죠. 자칭 유대인이요. 실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의식 속에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줄 알면서 말하든 자기가 유대인인지 착각하면서 말하든 그 자칭입니다. 자칭 유대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칭 유대인 앞에 무슨 말을 붙이셨냐? 그게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지. 근데 아니요. 그 사실은 어디에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죠. 자칭이란 말씀이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부터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부터가 7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자칭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어딜 보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부터 자칭이 나와요. 여러분 2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아주 첫 번째 교회부터 나오는데요. 뭐가 나와요? 자칭 사도. 목사가 아닌데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 쉽게 표현하자면. 근데 자기가 목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주장하는 자가 있고,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 목사가 아닌데 자기가 목사라고 착각하는 자도 있어요.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부르심 받았다고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자칭 사도. 에베소 교회는 뭐냐? 이 자칭 사도. 자, 좀 오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뭐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 안에서 훈련돼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신학대학 졸업했다고 목사. 뭐 신학대학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한 주에 어떻게 해가지고는 안수받았다고 목사. 정식 신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요. 부패했어요. 목사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산 책 중에 목사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 서점에서 여기 서점에서 목사 공부라고, 인터넷 목사 공부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목사 공부. 자칭이요. 내가 목사라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9절 볼까요? 9절에 보니까는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니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보니까요 사단의 회요. 거꾸로죠. 그 자칭 그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단의 회인 줄 알면서 그 말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 아닌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말했든지 간에 그거 자칭 유대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2장 2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같이 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자칭 선지자 나와요. 자칭 선지자. 선지자 아닌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목사, 자칭 구원받은 성도, 자칭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자기들 말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되냐? 교회에서 내가 꿈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번 미국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거 다 자칭하는 겁니다. 자칭 용납하면 안 되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냐면 여행을 못 가니까요.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관심 갖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EBS라고 하는 방송 있죠. 거기에서 한국 기행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열심히 봅니다. 한국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기행을 하다 보면요 절에를 많이 가요. 산을 끼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뭐 경관 수료하고 좋은 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인터뷰를 해 거기 있는 승려들하고 스님네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충격받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스님이 김장을 담궜습니다. 스님이 담근 김장 좀 맛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담근 김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어법으로는요 승려가 스님네들이 자기를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소승이라고 합니다. 소승이 담근 김장인데 조금 맛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난 처음에 그 스님이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이건요 불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모임에서도 있는 일인데요. 목회자들이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했더니 자기가 자기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 어법에는요 한국의 목회자는 자기가 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건 참 우스운 일이죠. 불교를 보든지 한국 기독교를 보든지 좀 과격한 말을 하자면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종교계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사실은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갖고 바꿔야 되는데 사회가 종교까지 다 물들여가지고 종교도 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칭 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스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목사님이라 그러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하는 것처럼 교회 안이 그렇단 말입니다. 목회자 아닌 자가 목회자라고 하고 성도 아닌 자가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령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영적 세계에 비춤을 받은 거 혹은 마귀 역사, 귀신 역사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 광명인가에 어떤 작은 교회가 한 곳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가더랍니다. 봤더니 편지를 주고 가요. 근데요, 그분들이 어떤 큰 교회의 권사님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이 교회에 말씀이 있군요. 마음에 갈급했는데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럼 편지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 그런데 그게 뭐와 똑같을 수 있느냐?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주류 기독교의 이단성, 부패성과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주류 기독교, 이걸 사단의 회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 우리 기독교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기독교라고 다 받아주고, 목사라고 다 받아주고, 뭐 교인이라고 다 받아주고,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발 앞에 절한다. 그들이 깨닫고 와가지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자칭인 것과 아닌 것, 실제인 것, 실상을 구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가리냐? 실상과 자칭을 가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착해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눈앞에 두고 그 사람 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뭘 지켰다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도 배반치 않은 것하고 뭘 지켜요? 인내의 말씀 지킨다는 것은요, 인내로서 말씀을 섬기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인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35면 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3장 5절 335면 혹은 6면에 찾으셨으면 5절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사랑과 인내로 채워진다면 그것처럼 축복받은 영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부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인내는요, 뭐가 있어요? 인내는요, 우리가 주님께 수종 들고 섬기고 결심함이 있어요. 참는 거니까.
사랑은 만들어낼 수 없어도요. 참는 건 그냥 참으면 돼요. 제가 간혹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마는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떨면 된다. 라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면 되죠? 인내하면 되죠. 참으면 되죠. 참고 버티는 거. 그건 사람이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수준을 요구하시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로 한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셔서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3장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면 다시 그 용어를 조금 바꿔 표현하면 인내는 그리스도 자신이 인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내, 그걸 따라 지키는 자들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내가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는 힘이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로 다시 돌아가 말씀 보면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럽니다. 그거 왜일까요? 네, 여러분 시험의 때가 뭐죠? 시험의 때. 학생이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험 보는 때가 있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집니다. 근데 평소에 예습 복습 열심히 한 학생들은요 그 시험 때 그렇게 분주할 이유가 없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되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시험할 텐데 그게 면해지는 이유는요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예습 복습 잘하는 학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다 연습을 했으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이제 11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에 내가 속히 임하시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구절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500년대 성도들도 있고 1000년대 성도들도 있고 1500년대 성도들도 있고 20세기 성도들도 있고 21세기 오늘 우리도 있는데 내가 속히 임한다고 할 때 주님이 그러면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 주님이 말한 속히라고 하는 건 언제입니까? 주님이 속히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은요 시대마다 성취되어져 왔어요. 초대교회에도 주님이 임하셨고요. 500년대 교회에도 주님이 임하셨고 1000년대 교회에도 주님이 임하셨고 1500년대 교회에도 주님이 임하셨고 20세기에도 임하셨고요. 21세기에 지금도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 임할 때까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뭘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면류관을 빼앗아가는데 면류관을 어떤 방식으로 빼앗아갈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얻은 거니까 성도들 속에 뭐를 빼앗아가려고 할까요? 인내심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의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가 있고 의리가 있는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능력이 적어도 배반은 안 할 수 있잖아. 너 사랑은 없어도 참을 수는 있잖아. 여러분 사랑과 인내의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이가 있어요. 나랑 굉장히 마음에 안 맞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빛을 비춰주시고 인식이 있어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 저럴 거야 하고 받아주는 마음 가려면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거 아니라면 뭐죠?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성품인데, 온유란 뭡니까? 미워하지 않는 마음, 분노하지 않는 마음인데, 인내하려고 하면 무슨 마음이 와야 인내할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참는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참으려면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의리 지키고 인내하는 거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3절 말씀 보는데요. 여러분 13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1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럽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요, 국가의 동량이라는 말이 있죠. 기둥과 대들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이 기둥처럼 그 왜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보면은요, 세계 유산으로 된 거 보면 기둥들만 남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버티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리 있고 인내가 있는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전 그걸로 버틴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에 속하는 한 부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떠나면 어디 가냐?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뭐냐?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서울하고 같다, 수도권과 같다.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있냐?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2절부터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상한 것은 뭐처럼 돼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탄장한 것 같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품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희한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정한 배필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것처럼 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지어지고 있어요? 하늘에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는데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이야기인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딘가 그러면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두 절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봅니다. 여러분 1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새 예루살렘에 그게 어디에서 내려와요?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도들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품 안에서 지어지는 곳인데 결국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대상화되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참 기이하고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 가냐? 죽어서 천국 가냐? 죽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냐?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12진주문이 있어요.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3문씩 있어가지고요 12진주문으로 들어와요. 왜 진주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진주는요 조개 속에 조그만 돌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조개 안에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그 돌을 자꾸 감쌉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진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돌이 진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개가 진주입니까? 돌과 진주가 만나가지고 그 아픔 속에서 계속해서 진액이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인내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흙과 같은 인생들이 돌과 같은 인생들이 변해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주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외부에 있는 대상화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화될 생각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조각이 되어져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페트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져서 돌조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진액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눈물과 사랑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다루어져서 결국은 진주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의 306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1절인데요. 여기에서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뭐죠? 오늘 중동 땅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다르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1절 약간 천천히 읽으시면서 말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25절에 보니까 하가라 그랬어요. 하가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종교, 율법 신앙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은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한국 기독교가 뭘 흔드냐 봤더니요, 한국 기독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보니까 태극기도 흔들고요, 미국 국기도 흔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도 흔들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기독교는 정체성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신구약이 2층 집이 아니고 1층 집으로 옆방이에요. 아주 이스라엘과 가깝게 느껴요. 근데 신앙상으로는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런 신앙은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신앙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예로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위치는 어떠냐? 구약과 신약은요, 옆방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옆방이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 위에 2층 집으로 2층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1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약의 집이 허공에 띄어진 집처럼 되겠죠.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이 1층과 2층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신앙 보면 무슨 신앙이냐? 종교화되고 구약화돼가지고 제사장적인 어떤 신앙이 돼가지고 복음 신앙이 흐려져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회와 같고 사대 교회는 개신교회와 같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형제사랑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의 교회요, 인내하는 교회요, 주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12진주문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배반치 않는 의리 있는 굳센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지사 충성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 음성 들릴 때 배반치 않는 성도, 목숨 내걸고 믿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배반치 않는 의리 있는 성도들을 그 굳센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라 그러면 다 받아줘요. 성도들이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듯 다 받아줘요. 성령의 은사 받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다 받아줘요. 그 영적 분별력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인 것을 항상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하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어지는 성이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도들 자신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리고 진주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진액으로 흙이 돌이 되고 돌이 진주가 되어지는 체험이 있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께서 부르사 빌라델비아 교회로, 또 의리 있는 신앙인들로, 또한 주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들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더욱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도록 성도들을 재촉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세워지는, 또한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저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긴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 늘 동행해 주시네. 저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저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혹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거기에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금요일인데요. 성탄절 금요일 날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찬식 이번에도 갖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확인하신 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내년부터는요 유튜브하고 네이버 밴드를 더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교회의 공동체를 더 구축하는 일을 힘쓰려고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광고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찬송 1절, 4절, 2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배반치 아니하며 주께 대한 의리를 지키며 자칭 사도와 선지자와 유대인들에게 속지 아니하는 영적 분별력을 지니며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